하천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바다로 나가 자란 다음에 다시 하천으로 알을 낳기 위해 다시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회귀 본능이라 부른다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알래스카의 연어 아마 8월 달부터 시작해서 회귀에 오기 시작한다고 하지요. 사실 이 몇 년이 걸리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연어는 알래스카 연해에서 대양으로 나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그곳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회귀 본능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인간에게 귀소 본능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고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대개의 경우가 세상의 파도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뒤에 그래서 인생을 거의 다 마감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더 이상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앞뒤가 다 꽉 막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새로운 시도조차도 해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룻기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압 이민 가서 실패하고 이제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요 나오미 인생의 전부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 이 영혼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다 나오미처럼 고향을 떠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한평생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고향 에덴의 동쪽을 떠나온 사람들이라 합니다. 에덴의 동쪽,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 영혼의 본적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열려야만 한다고 성경이 도전을 합니다. 인생 70이라고 합니다. 또 길면 80이라고 하지요. 요즘은 90도, 100세도 사는 세대가 되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횟수가 이런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생의 기회를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람에 따라 길었든지 아니면 또 짧았든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나오미처럼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민 온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일생이다 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이 나오미처럼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고 이제는 돌아가야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나의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일어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의 고향은 고향에 갔다고 해서 그 고향이 내 팔자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나의 영혼의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다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모압 생활 10여 년에 모압 며느리 둘 남았고요. 나이 들어 늙은 처지에 빠집니다. 그동안 또 이것저것 삶의 여건에 메인 채로 그렇게 모압에 살았으니까 오랜 세월 아마 모압에 그대로 주저앉아 사는 것이 더 쉬운 걸어갈 인생의 선택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환경 바꾼다는 것 세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일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 그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내 고향 그곳에서 지금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내가 품고 일어서서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오미는 다른 인생을 살고 말 것이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보자 하는 것이 룻기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우리가 이런 나오미처럼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 영혼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돌아가 살자.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자.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일었으면 우리의 인생도 오늘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환경에 지금 내가 매여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 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룻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외적으로는 모압에서 늙은 그 모습으로 빼앗긴 자요 실패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고향 길이지만 나오미 내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다 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미 그 내적인 변화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행복이 외부적인 삶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 위에서 만들어진다. 그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하고 싶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 그것을 나오미가 깨달았다는 내용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나오미의 두 번째 일어난 내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특별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짐승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하면 아무리 겉모습은 동일하게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자는 영원히 사자예요. 사자의 속사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내적으로 변화하면, 그리고 또 변화할 수 있고 변한 만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 집으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다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가? 어떤 내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무엇에서 내 속에서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과의 관계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만으로 족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족하지 못하다. 돌아왔거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 있는 자신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며느리 그랬어요. 룻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두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나오미가 참으로 이상하게도 흥미로운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그랬습니다. 내 태중에 남편 된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아들 낳아서 네 남편 삼아줄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내가 너희 남편 된 아들을 앞으로 낳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반어법으로 강력하게 표시한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말을 하기를 설령 또 내가 나이에 관계없이 만에 하나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내가 아들 낳는 것을 인해서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의 말이 그런 것이에요. 아들을 낳는 일이, 내가 그런 불가능한 일이 설령 나에게 지금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아들, 내가 놓은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이 남편이 되도록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기회가 너무 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이제는 친정에 가서 재혼해라. 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된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피할 길이 없는 일이다. 제발 이해해라.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대단히 해결망측한 설명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그들이 허락받았던 레위 결혼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던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에 의존한 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던 농경시대의 초기였다 할 수 있습니다. 농사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노동력이 모든 삶의 평안과 연결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가정, 일할 수 있는 아들이 많고 그러면 복된 가정이다 한 것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있어 노동력이 풍부한 가정, 그래서 부유하게 살 수 있었고, 그 반면에 노동력을 상실하면 모든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후진국해를 가보면 알 수 있고요. 한국도 불과 40년 전, 50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장이, 남자가, 아버지가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가정이 아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 나가야 되고, 집에 쌓아둔 것 없으면 큰딸은 고무신 공장, 둘째 딸은 구로동, 셋째 딸은 얼굴이 이쁘면 무교동,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전세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어떻게 다음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들을 두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죽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가문이 사라질 뿐 아니라 한 가정도 비참한 현실 속에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속도 안 되죠. 남자가 없으니까. 또 노동력이 없으니까 농사 못 짓고, 여자들끼리로서는 절대 절망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제도였습니다. 종이 되거나 그리고 아니면 거지가 되거나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레위 결혼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죽거나 아니면 동생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게 되면 그 살아남은 남자 형제는 형이나 아우의 아내와 결혼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법이 레위 결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형수나 제부에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은 형수나 제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상속도 받습니다. 또 죽은 남편의 대신으로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법, 그것이 레위 결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부가 얻은 그 아들, 과부가 새롭게 낳은 아들은 그 형이나 시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자기 남편의 아들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레위 결혼법이었습니다. 이런 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과부의 권리를 확보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저들에게 각 가정마다 분배된 땅을 각자가 끝까지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체제 유지를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과부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한 대안조차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 모두 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조차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의 입장은 절대 절망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돌아가라. 각자의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가서 기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없다. 이런 나오미의 말을 듣고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사실이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해서 그래서 우는데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인 룻은 어머니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따라가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대답이 그렇네요. 남편 없이 한평생 살겠습니다. 그런 희망 없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같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이제 고향집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해결을 볼 만한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대안도 없다는 걸 확인한 채로 모든 것이 이제는
절망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 룻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련하게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기대, 모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궁여지책, 이런 것은 하나도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오미, 룻, 이 두 사람,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마음을 완전히 비운 채로 빈 마음으로 그냥 고향이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단 한 가지를 확인하고 결정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룻기서 1장 6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10년 동안 지금 세 사람이 과부가 되어 살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소문이 지금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 돌보고 계시면서 양식 주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오미가 일어선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 하나 외에는 아무런 다른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다 하는 것 하나.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그 후에 일은 우리는 전혀 모른다인 채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결정하실 때, 그때 우리 속에 이런 내적인 변화가 연이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도 내려놓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할 때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의 생각과 판단이나 주장이나 그리고 욕망이나 기대, 이 모든 것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품은 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 하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룰, 세틀, 원칙을 제시하는 분으로 다가오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전에 의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전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룰에 우리 자신을 맞추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무리 돌아온다 하지만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한 채로 돌아와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불편이 시작이 됩니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다 내려놓는 것, 요즘 무슨 책을 보아서 그러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비록 남루한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들은 다 마음을 다 비운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온통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통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의 그릇으로 저들이 준비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우리 예수님 읽어볼 때마다 그 기사는요,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순식간에 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죽은 자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음에 살아났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즉시입니다. 병자도 찾아오는 자마다 다 고쳤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 풍랑을 잠재우시는 능력자였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5,000명 다 먹이신 예수님이에요. 초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적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빌립보서 증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의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밀쳐낼 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웠다고 말하려면 내가 누려야 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아무것도 대접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비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이래야 한다 합니다. 마음을 비웠다 하면서 우리는 비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자주 싸웁니다. 무슨 요구가 우리는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리고 무슨 논리나 설명이 왜 그리도 우리가 요구합니까? 무슨 비판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무슨 조건이 필요한데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욕구, 그러면서 우리는 비웠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째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없어져야 해요. 내가 없다는 것은 주장도 없어지는 것이요, 논리도 판단도 욕망도 다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복종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때 비운 사람이지요.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자 하면 즐거이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비운 사람이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었지만 가자 하면 따라 나서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웠다. 그때 말할 수 있어요. 비우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까닭에 비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서도 우리가 불만이 넘칩니까? 왜 기쁨도 평안도 없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않아서 그래요. 버린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버린 것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원하는 것 그대로 다 품고 예수 믿고자 덤비니까요. 내 마음속에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매사에 어떻게? 하나님과 충돌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해결사지 뭐. 하나님은 왕이 아니시고 해결사지요.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행하였어야 한다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들이대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 들이대요. 내 식대로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갈등의 연속인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신앙의 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살게 만들어? 그래서 불만입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손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충돌하니까,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니까. 매번 우리 자식 키우면서 자식들이 뭐 좀 이렇게 하면 장래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것 좀 해보라면 그냥 부모에게 덤벼듭니다. 반항하고. 우리 그렇게 사는 자식들이 뭘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제대로 줄 수가 없어. 자식이 반항하니까. 그렇게 반항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강제로 내 팔을 비틀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이 환경에 내리쳐 박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살기로 하셨으니 무엇보다 비우셔야 해요. 버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버린 것이. 예수 믿으면서 나 지금 버린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있으세요? 이 세상의 기대나 방법이나 세속적인 내 삶의 방법이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버리셔야 해요. 비워서 그렇게 버리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무엇이라고 나오미에게 답을 합니까? 룻이 대답을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룻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룻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 얻을 길 전혀 막혔다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루시 그러는데요. 그게 무엇인데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자신의 남은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룻이 지금 두려워 떱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좌불 안식입니까? 일단 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대책을 세워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하나면 다 되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포괄적인 의존이잖아요. 부분적으로 맡기고 어떤 것은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 전체를 의탁한 그런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맡긴 것이. 죽든 살든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 믿고 한번 끝까지 이 길을 가보겠다. 룻이 그 결정한 것이에요. 그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위해서 나중에 전력 투구하고 삽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보리 이삭 주스러 다니고. 하루하루 얼마나 룻이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런 룻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생 다 걸었으니까. 우리가 단지 우리의 마음만 비우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채로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져요. 우리의 삶을 내린 것, 삶의 모든 것을 내린 것이 전부면 지금 내 상태가 그렇게 내려놓은 다음 그것으로 끝이면 그 후에 나의 삶에 있어서 자칫하면 우리는 방관적인 태도로 내 인생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 말씀하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기다려보지. 이런 말씀할 때. 아니 한번 이렇게 기다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기가 쉽습니다. 수동적으로 살게 되고 적극적인 자세나 긍정적인 자세를 품고 도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비운 것만이면. 그렇기 때문에 빈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음을 비운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에 도전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을 내가 동참해서 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운행을 따라 나도 걷는다. 하나님이 달리시면 나도 달리고 하나님이 걸으시면 나도 걷고 하나님이 쉬시면 나도 멈춰 쉰다.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지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룻 베들레헴 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으니까 룻이 어디를 가든지 부끄럽다 하지 않고 생계의 현장에 나가 삽니다.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어째 이럴 수가 하면서 시어머니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지시에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룻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비우고 버린 만큼 하나님께 거실 줄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걸고 한번 열심으로 경영해 보는 것입니다. 해답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신다.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일지 모르겠어요. 2008년도에 유명했던 야구 선수라고 합니다. 조시 해밀턴. 우린 미국 와서 우리 아이들은 미국 와서 스포츠 좋아하지. 야구도 잘 보고 농구도 잘 보고 누가 잘하고 어쩌고 하지. 우리 아마 스포츠 잘 모르잖아요. 이 조시 해밀턴의 야구 선수는 이 LA 타임스의 기자인 TJ 시머스가 이 해밀턴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사를 쓴 것이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이 사람 조시 해밀턴 그러면 그 사람 홈런 타자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한답니다. 그런데요, 이 운동선수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때 명성에 올라갔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약물 중독에 빠지면 그렇죠.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요 세상이 그 사람 버립니다. 마약에 빠지면 아무리 팬들이 사랑했다가도 마약에 빠지면 다 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약물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해밀턴이 그 다음에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 믿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어서 다시 회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나임 엔젤스 팀에 들어와서 다시 야구 경기를 계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크리스천 됐다면 아주 성령 충만하고 포도주도 알코올이라고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100%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 할 때 대체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해밀턴이요. 이렇게 애나임 엔젤스로 옮겨왔지만 첫 경기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마약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니까 막 야유를 퍼붓다고 합니다. 스테디움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 이 기자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야유를 받을 때마다 해밀턴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야유를 받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해밀턴이 성경을 열어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밀턴이. 기자인 시몰즈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라도 더 많은 홈런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해밀턴에게. 기자의 말로는 그랬어요. 해밀턴은 나라면 이런 입장에서 야구 방망이로 내 머리를 칠 일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주면서 늘 그런데요. That would go to prayer. 그렇다면 기도해야지. 이러고 성경 펼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을 두고 관찰한 것입니다. 이 기자의 친구들이 스포츠 팬들이 많다 하지만 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운동선수들이 홈런을 치거나 골에 집어넣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을 하는 것. 기도하거나 감사 표시하는 거 이걸 두드러기 나도록 자기 친구들 싫어하고 자기도 싫어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 Drive us crazy. 그 꼴을 보면 못 살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골대 골 하나 넣고 홈런 하나 치게 만든 그런 자질구레한 일이나 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온 이 우주의 큰일 훨씬 중요한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정상이지. 이거 자신이 하는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영적 과대 망상증이고 그중에서 저런 행위는 최악의 경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가만히 해밀턴을 관찰해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해밀턴이 홈런을 떠때렸습니다. 28번째 쳤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텔레비 다 비치는 데서 해밀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듣는 데서요.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나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들끓었죠. 불신자들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을 불신자들이 이렇게 들었대요. 하나님이 수도 없는 홈런을 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그렇게 들렸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 해밀턴이 나중에 설명을 했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홈런 치게 해줬다 안 해줬다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해밀턴에게서 하나님은 무슨 삶의 액세서리나 무슨 삶의 이런 일 저런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해밀턴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밀턴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식품을 사러 마켓에 가는 것도 홈런을 치는 것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삼진을 당하는 것도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었다. 해밀턴이 그런 믿음 가졌다는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조차도 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한테 일으키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홈런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께 감사한다. 홈런 때도 스트라이크 아웃 때도 수백만 불을 벌었을 때도 아니면 수도 없는 야유와 비난을 당했을 때도 박수를 받았을 때도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예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해밀턴이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만 함께하고 남들에게 이기게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해밀턴은 야구에서 어찌 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을 예수께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썼어요. 이 사람 불신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것은 당신에게는 안 통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자인 나에게도 통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도 그에게는 통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홈런을 쳐도 여러분 사시다 보면 홈런 치시지요.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스트라이크 아웃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그러나 때때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때때로는 비난받고 야유를 당하고 그리고 거부당하고 아프지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칭찬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마음 먹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비운 마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인생을 걸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였더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답니다. 나오미, 룻, 이 두 사람의 베들레헴 귀향길 마음 다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